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선에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은 넓은데 저 위에는 평평해서 많은 사람들이 뱃놀이를 한답니다. 뱃놀이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노는데, 그런데 어느 만큼 오면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그 배는 점점 흘러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은 점점 흘러서 그 폭포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흘러가기 전에 항상 긴장하면서 그것을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늘 같은 생활을 하고 삽니다만은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의 유행에 빠져서 흘러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하나 살아가는 것은 옆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부여잡지 못하고 내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는 그때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항상 언젠가 어느 때에 폭포와 같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늦기 전에 그 낭떠러지 폭포에 그 떨어지는 그 늦기 전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해마다 그 폭포에 3명, 4명은 빠져 죽는답니다. 그 폭포에 휘말려서. 그러니까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항상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간혹 면 축제, 운동회 뭐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마이크 하나 잡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 자리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유행가를 즐겨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세상의 유행가는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그거는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절 가사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흥에 빠져서 노래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필요한 적절한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또 헐뜯으면 헐뜯는 대로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칭찬한다고 휘말리고 남이 헐뜯는다고 휘말리고 그거 상관없이 정말로 내 생은 내가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내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휘말릴 때라도 휘말리는 그 순간에 끌려가지 말고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내가 그 말에 휘말려야 되겠는가? 이 사람들의 일들 속에 내가 함께 가야 되겠는가? 잠시라도 머물러서 그러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갔던 이 앞에 조금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이하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다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가서 보았어요. 그리고도 그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멘.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면서 사흘이 되어서 내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을 왜 믿지 못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이와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자, 이렇고,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시골길로 내려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길로 내려가는 이 엠마오의 사람들이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이들이 걸어가는데 함께 같이 동행했답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냐?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치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슬픈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 자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입장에서 있는데 이들이 서로 속삭이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사람은 현실에 집착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안 받아들이면 실망과 절망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문제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관없이 사건은 있습니다.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속삭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의 심령이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심령이 어두웠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의 사건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가시다가 16절에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동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을 모르더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 그를 누군가를 모르더라.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볼 수 없는 눈 열려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엠마오로 가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실상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다. 그런 입장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 때문에 저들에게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분의 말을 귀 기울이지 하지 않고 보세요. 내 눈을 어둡게 하고 밝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둡게 만든 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밝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것이 내 자신.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내 편견,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저들과 함께 가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면서 저들의 말도 들어보고 저들과 함께 가면서 찾아오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아멘. 찾아오신다는 게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엇이냐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요. 저들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무슨 말이냐?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읽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만은 왜 못 믿느냐는 거죠. 그잖아요. 그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접하면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그러면 또 다음에 읽어도 기대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성경 한 구절 하나하나를 풀어주었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듣습니다. 듣고 저들의 마음이 풀려져요. 마음이 이제는 심령의 변화가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마음에 심령이 어둠이 걷어지고 그 심령 속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누가 보았냐? 자기는 무심코 평소와 같이 늘 그렇게 했지만은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 허락하시는데 기도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저 욥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음성이 왔어요. 이 음성을 듣고 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들을 욥바에 보냅니다.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줬던 대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당신을 청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 집에 찾아갑니다. 고넬료 집에. 고넬료에 찾아갔더니 고넬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욥바에 자기 사람들을 보내는 그 순간에 자기 식구,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 식구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자기 집에 다 모이라겠습니다. 모이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이 고넬료 사람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 베드로지만은 이 사람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옷 잘 입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허술한 모습이었겠지만 베드로를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고넬료는 넉적 엎드려서 그 베드로를 영접했다 합니다. 그 베드로를 영접하고 난 다음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넬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보시오.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뿐이요. 아멘. 이거예요. 자, 보세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이방인의 집에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임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저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었겠어요? 졸면서 들었겠어요? 초청했는데 마음 없이 들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저분을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 베드로를 통해서 말 하나하나 나오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들었겠지요. 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이 밝아져요. 아멘. 어두운 심령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이 밝아지고 심령이 뜨거워졌다. 자, 보세요. 그냥 아멘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즉시 마음과 생각, 행동이 바꿔진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입니다. 돌이켜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자기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는 거죠. 엠마오로 실망하고 내려가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을 이제는 자기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고 이 신비로운 것을 남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와 함께 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서 저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알게 했다. 아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 간증할 거리가 없으면 안 되지.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다.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